저희가 작년부터 도미니카에 있는 산티아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팀 이름이 도미니카 선교가 아니라 왜 하이티 선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는 나라는 도미니카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사역의 대상은 도미니카 사람이 아니라 하이티 사람들이에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미니카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미니카에서 하이티에서 도미니카로 이주하신 하이티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이 도미니카에 사시는 이 하이티 사람들, 이분들이 왜 도미니카에 왔냐?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퀄리티 라이프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티와 도미니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사는 하이티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도미니카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지금 불법으로 도미니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희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뭐 100만에서 300만까지도 추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비자가 없으세요. 비자를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수속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 비자를 받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불법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강을 넘어서 그냥 볼더를 그냥 넘어서 산을 넘어서 그렇게 도미니카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불법으로 이분들이 체류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냥 흔히들 말하는 그 3D, 3D 일을 많이 하죠. dangerous, dirty, difficult. 공사장에서 뭐 막노동하고 농촌에서 정말 힘든 그 허드렛 일들을 이분들이 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학대와 차별을 정말 엄청나게 받고 살고 계세요. 도미니카 사람들이 하이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일수록 더 싫어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처럼 도미니카와 하이티도 그런 관계입니다. 도미니카 사람들이 예전에 그 하이티로부터 한 20년간 지배를 받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미니칸 분들이 하이티 사람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와갖고 체류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임금도 되게 싸게 주고 또 어쩔 때는 안 주고 막 사람을 쫓겨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불법 체류자니까요. 그래서 이 하이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의 자녀들은 또한 불법 이민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나 미국은 뭐 부모님이 불법 이민자라도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 또 뭐 병원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미니카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불법 이민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가 없고요,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티 분들, 도미니카에 사시는 하이티 분들의 사정을 저희 듣고 저희가 2년 전부터 하이티 선교를 세인 마르크에서 도미니카에 있는 이 산티아고 하이티 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계속해서 하이티 선교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하이티 선교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지금 많은 귀한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선교를 갔다 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가면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기여하고 온다라는 그런 생각.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주고 그들이 뭔가를 갖고 나한테 배우고 나는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돼요. 저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이고 난 잘 사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크고 저희 교회는 조그맣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역학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저희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리키는 것보다 그들에게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들에게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뭔가 특별한 은사나 뭔가 특별한 어떤 선한 게 있어서 내가 뭔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요번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미니카의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작년에 비해도 훨씬 더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날씨예요.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입니다. 아까 우리 앤드루도 얘기했지만, 앤드루가 또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긴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한 두 바켓스 정도 그거를 흘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권사님 때문에 살이 거의 다 찌고 왔는데 저분만 한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홀쭉해졌어요. 예. 원래 저렇게 홀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땀을 하루 종일 흘려요. 정말 그걸 모으면 정말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더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런 더운 날씨에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건지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작년보다 한 두세 배 일을 더 한 것 같아요. 예, 뭐 쉰 틈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거 큐티하고, 아침 먹고 바로 나가서 VBS 하고, 오후 2시까지 막 애들하고 막 계속해서 뛰고 춤추고, 그 교회가 뭐 냄새하며 옆에 그냥 우리간이 있어요. 염소. 그러니까 얼마 그 배설물 냄새며 그게 다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뒤에 그 필드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했어요. 바람이 쑥 들어갔다 벤틸레이션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집들이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한증막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막 땀이 쭉 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계속 애들하고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뛰고 움직이고 춤추고, 그렇게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가는 곳이 이제 공연하러 가요. 막 거리로 막 그냥 스피커 이만한 거 들고서 처음에 첫날 이틀날은 저희는 그냥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막 그냥 엄청 걸어요. 엄청 그냥 갖고서 가고, 사람들 만나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막 웃어야죠. 인사해야죠. 애들 또 따라다니는 애들 챙겨야죠. 그러면 또 드라마 해야죠. 드라마를 뭐 엄청 했어요. 이걸 막 기회 나는 대로 막 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또 이제 하이티 교회 가서 또 집회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사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그 날씨에 그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늦게 숙소에 딱 왔는데 바퀴벌레가요. 거기는 바퀴벌레가 진짜 거짓말하고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이게 전혀 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해요. 그게 막 여러 마리들이. 그래갖고 저희들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바퀴벌레랑 같이 목욕을 했어요. 샤워실에 같이 들어와서 옆에 막 기어다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뭐 죽일 수도 없고, 너무 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불평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고요. 정말 너네 너무 잘했다. 너네 정말 최고다. 이런 칭찬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이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고 싶더라고요.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하냐.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이 5월달, 4월달부터 VBS 준비해서 큐바 가죠. 갔다 와서 또 일주일도 안 돼갖고 또 다 하이디 가죠.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걸.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해주시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못 나왔어요. 원래 저번 주가 제가 원래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다 간증 다 저번 주에 우리 권사님, 우리 앤드루 여기 저번 주에 여기서 설교를 저기 간증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없었어요. 제가 왜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아팠습니다. 아파갖고 제가 못 왔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아파서 못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요즘에는 정말 못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하루 동안 검사를 했는데 울트라사운드 하고 피 뽑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증상이 예전 얘가 간염을 앓았거든요. 인텐시브 케어에 일주일 있다가 정말 죽다 살아난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게 간염인 줄 알고 굉장히 이게 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바이러스 인펙션인데 이게 보통 애들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요새 이게 돈대요. 제 아들도 지금 설사하고 막 난리 났는데 그런 애들이 걸리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 이제 막 토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죠. 면역성이 약해져 갖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저번 주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이메일로 괜찮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하시느라 너무 수고해서 그래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잘 쉬세요. 어떤 분들은 죽도 해주시고 이런 참 한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참 목사 되길 잘했다는 생각을 그런 아플 때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신경 써 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편찮으셨죠? 너무 수고하셔서 그래요. 너무 거기서 일을 많이 하셔서 좀 쉬세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도 저 역시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참 잘했다. 너 그 힘든데 그 바쁜데 참 열심히 했다. 그런데 내가 아파서 내 마음도 아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데 잘했다라는 칭찬 이런 걸 듣고 싶은데 요번에 있죠. 정말 이상하게 선교 갔다 오면서부터 제한테 들은 말이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죄에 관한 이야기. 자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 그래서 EM 설교가 3주 내내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 sin.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3주 동안 했어요. 자꾸 죄, 회개 칭찬하시지 않고 너 혹시 죄 지은 거 없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니 여름 내내 돌아다니면서 주님 일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거 좀 심한 얘기 아니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운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이거 있어 보니까 정말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정말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선교를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죠. 여전히 제 마음속엔 선교를 하면서도 내 걸 포기하지 못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엔 여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에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냥 틈만 나면 죄 짓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선교를 하면서까지도 저희들은 죄를 짓는 죄인일까요? 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죄를 짓는 걸까요? 이제 선교쯤 왔으면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선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책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저희들은 마음속에 죄악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죄를 짓기 위해 특별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짓게 되는 거예요. 안 짓고 싶은데 어느새 찾아오는 이 죄, 사역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초대받지 않은 이 손님,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이런 고백을 다 선교 갔다 와서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이러고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너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해야 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왜 너는 죄인이야, 너 죄 지은 거 없니?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말씀에 우리가 죄인인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회개한 후에 쓴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자기가 이 큰 죄를 범하고서 나중에 뉘우치면서 쓴 이 시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인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를 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분들 역시 속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그 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막 사기를 치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흉측한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의 한 줄기만 우리가 터치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심각성, 그게 우리 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여러분 여기 나와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정말 죄인이세요? 여러분 정말 죄인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다 죄인이니까 그래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그래 우리 모두 죄인이야 이렇게 묻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Yes, I'm absolutely sinner that deserve the eternal condemnation. 나는 저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한다. 그런 앤서를 여러분 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 자체는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여러분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안에 감사하게 다가오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살리셨다라는 것,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yes, 철저하게 그건 맞아요, 정말 마음속 깊이 예스의 말이 나올 때에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이해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착각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정말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진정하게, 신실하게 흘러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